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대학은 어디로 갈까? 어떤 회사를 갈까? 등등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길을 갈라놓는 가늠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길을 결정지어 버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크게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라놓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선택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내 안에서 호불호를 결정한 다음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선권을 두고 그 우선권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앙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반대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진리보다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신앙을 선택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권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의 사항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을 거쳐가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합에게 이스라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마음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대충 그 사람이 가나안 족속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2명이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속으로 저들은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의 수비대원들이 집에 찾아와 라합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니라. 그 말을 들은 라합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라합은 선택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을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숨겨줄 것인지.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선택의 순간에 처한 라합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게 되면 두 정탐꾼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또 만약 그들을 내어준다면 가나안 족속에는 애국자가 될 것이지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아모리 족속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이라면 아마 나라를 택하였을 것이고 정탐꾼들을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선택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어찌 보면 무모한 보편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이 기생인 자신을 그동안 천시하였기 때문에 울분과 복수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라합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선택한 이유는 오직 여호와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안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라합이 말합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킨 사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반면 라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였습니다. 따라서 라합은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족속을 꺾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록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러한 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다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한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한 민족, 하나의 구역에 제한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라합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합 역시 여리고성에 있던 민족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 온 세상에 참된 신이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다른 여리고 백성들과는 다른 수준의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매국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리고 역시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볼 때 여리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을 배반한 한 성주가 왕을 대적하여 성문을 굳게 닫은 채 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들은 모두 놀라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온 세계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건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뜻에 부합하여 소식이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을 때 길가와 돌가와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을 제외한 세 개의 밭은 악한 요소들이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긴 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뿌리를 내렸더라도 그 밑이 돌짝밭이라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아서 믿음이 더 이상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은 들어서 간담이 높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 100배의 결실을 맺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전해 들었지만 마음이 순결한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돌짝밭같이 많은 악한 요소가 있었던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여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튼튼한 여리고 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져 있고, 안쪽 벽은 두께가 2m, 그리고 바깥의 성벽은 두께가 4m, 또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5m의 간격을 두었다고 하니까 이 성벽 두께만 해도 11m에 달았습니다. 11m의 성벽을 뚫을 만한 무기가 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넘어온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리고 백성들은 아무도 이 성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벽에 대한 믿음,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그들은 지금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들도 여리고 백성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돌짝밭이 깔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의 성벽을 믿고 재물의 성벽을 믿고 그들의 젊음과 성공의 성벽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은 생기지만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두터운 여리고 성벽으로 숨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모래성과 같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성벽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여리고 성벽은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재물 등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수많은 재물의 많은 것들, 능력의 많은 것들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역시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전도자들은 이 땅을 정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하여서 구원 얻는 백성을 늘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시켜줄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가나안 정복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고 싶어서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옳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다음부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진리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바른 선택이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얻은 축복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협약을 맺습니다. 네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그 집이 너의 집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너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 자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족속들은 멸할 것이다 라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붉은 줄은 원문을 보면 붉은이란 뜻은 제사장의 옷과 휘장, 성막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하던 그 실의 색깔을 의미하고 이것은 피의 색깔, 즉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줄은 소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붉은 줄이 구원의 상징이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발린 피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선고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또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는 죽음의 역사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피하여 간 곳,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그녀를 비롯한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징표를 나타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사건과 더불어 라합의 붉은 줄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역사 속에서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순한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라합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했고 붉은 줄을 내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라합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믿는 자에게는 곧 닥쳐올 여리고성의 무너짐처럼 이 세상도 똑같이 주님 오시는 날에 무너지게 될 때에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 재물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는 날에는 재물은 잿더미일 뿐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가장 천시받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생과 세리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시받던 그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멸시받던 이방인이요 기생이었던 그녀가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라합의 선택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구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의 차원과는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라합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에 붉은 줄을 달아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라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전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리고 백성처럼 자신들의 성벽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의 주이시요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